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임 되어 새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죄를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연약함도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백신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의 나라와 또 교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 당분간 대표 기도를 쉬고 함께 기도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왔사오니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시며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걱정과 근심의 짐을 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직장을 찾지 못해 근심하는 사람,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사람, 군대에 간 아들을 염려하는 사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자녀의 학비를 구하지 못해 근심하는 사람,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람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분노의 짐을 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감정을 조정하지 못하고 실수하여 후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괴로운 사람, 가족을 향한 분노로 가득한 사람, 과거에 받은 피해와 억울한 일로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들어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이 큰 짐이 되어 그 짐에 눌려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과 절개를 지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훼손된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시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앞당겨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그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일정들을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일례의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표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시간에 아니면 꼭 그 자리에서라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남선교회 여전도회 총회는 3월 7일 주일까지 오늘까지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 및 모든 소그룹 모임은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쿠폰을 나눠 드릴 겁니다.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2,000원짜리 쿠폰을 2장씩 드릴 겁니다.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가급적으로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별로 지정된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잡한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보에다가 그렇게 넣어드렸거든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가급적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요. 꼭 쓰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신숙 집사님께서 3월 2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 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빼앗기고 벗겨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입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남겨진 우리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함께 누가 그 이웃이 될까? 누가 그 이웃이 될까?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의 부작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요, 잘못된 목표에서 비롯되죠. 잘못된 목표를 세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부작용들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올바른 목표를 이루면 잘못된 목표로 배출구를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올바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목표로 배출구를 돌리게 된다. 여러분, 그냥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들이 올바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요, 잘못된 쪽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 없는 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는 목표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냥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 삶의 목표는 어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잘못된 목표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설날에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서 500원짜리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500원짜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이 아이가요,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갈 때도 땅바닥, 복도를 갈 때도 땅바닥, 온통 땅바닥만 보고 다니다가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어디만 보고 살았냐면 땅바닥만 보고 살았대요. 수천 개의 500원짜리를 얻고 100원짜리는 더 많이 얻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가 많은 걸 놓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저 하늘에 비 온 뒤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 저 해가 넘어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붉은 저녁의 노을,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밝고 환한 그 미소들, 새들의 노랫소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있죠. 자칫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우게 되면 허망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어지기 쉽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잘 세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까요? 풀을 베는 사람은 들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베는 사람은 들끝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참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풀을 베는 사람이요, 들끝을 보기 시작하면요,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이 넓은 들의 풀을 다 언제 베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낯을 딱 내려놓고요, 하던 걸 모든 걸 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배워야 하는 그 들녘을 바라보면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저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작은 목표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일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그 일의 효과도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큰 여러분 성취감도 생기게 됩니다. 너무 원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그 원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중간중간에 우리가 목표들을, 작은 목표들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작은 목표들을 세워야 되죠. 또 다른 하나님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하고 분명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목표가 복잡하거나 애매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한 게 좋다는 거예요.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죠. 왜 다이어트 하십니까? 예쁜 몸매를 얻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루만 지나게 되면 그 다이어트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왜 수포로 돌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을 때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하기 시작하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여기서 뺄 데가 더 어딨나? 이 정도면 적당하지. 절대로 여러분 목표를 이룰 수 없죠. 목표는요, 적당함이라고 하는 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건강하게,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2달에 10kg 감량. 여러분, 앞으로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2달에 몇 킬로요? 10kg 감량. 좀 과했나요, 제가요? 그렇게 뭔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단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한 2가지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점검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그 점검의 기준은 뭘까? 아마 지금 속으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2번째는 시간이고요. 마지막은 물질입니다. 당신들의 감정이 어떠한가? 당신들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당신들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외적인 기준 내지는 분명한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고요,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거든요.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그 여행하는 길 가운데 이 강도받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내려놓고 잘 돌봐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이튿날에 돈을 더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여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계획에 없던 일로 인해서 그 시간과 방향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건 엄격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그 여정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포기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들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과연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그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한번 우리 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 안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과연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아 그래,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더욱 많아지기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정말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보면서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능력은 무엇인가?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랑에는요 일으키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일으키는 능력.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젊은 청춘 남자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막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일으키는 겁니다. 죽음도 불쌍하게 만들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십시오. 상대를 향한 사랑이 죽음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은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무엇을요? 대상을 향한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사랑 가운데 있는 그 대상을 향한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 보세요.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죠.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마음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를 돌보고자 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이후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니 그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고 수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마음에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게 뭡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예수님에게 귀한 여러분 그런 향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 큰 돈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저 돈을 가졌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쳤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했을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허비했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 사랑하니까 여러분,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그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죠.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헌신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충성된 마음, 헌신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을 인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 내려오셨죠. 그곳에 계시다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죠. 왜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 사랑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너무나 자상하게 대해주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얼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런데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 뿐입니다. 남자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남자의 고백에 감동을 받은 이 여인은 청혼을 받아들이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남자가 검진을 받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수술을 받게 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술 받게 되면 당신 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며칠을 구심한 남자가 의사 선생님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 얼굴에는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가 어떨지라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그 상처를 본다는 이유로 평생을 힘들어 하겠죠. 선생님, 저는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포기와 내려놓음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함께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사랑이 풍성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삶,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고 긍휼이 느껴지고 충성이 느껴지고 헌신이 느껴지고 감사와 기쁨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에 가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 곁에 가고 싶다, 그 사람 생각난다, 그 사람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 따뜻했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가 넘쳤고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기억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사마리아인은 실천으로 이어갑니다. 제사장 보고 피했어요. 레인도 보고 피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기꺼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이후의 비용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주고 태우고 가서 그리고 다 그 이후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마음에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 선한 마음을 이뤄가는 실천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동의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안 됐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동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아래에 살고 있는 저 인간들의 정말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너희들이 참 불쌍하구나라고 여러분, 거기에 동의로 끝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셨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쌍하다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데까지 여러분, 거기가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 누구를 향해 갈까? 무엇을 할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합정동에 가면 여러분 홀트복지, 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홀트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입양이죠, 입양. 이 기간이 정말 수많은 그런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하는 일을 해왔는데 6.25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전쟁 고아들을 입양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복지회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 아동복지회와 함께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조병국 원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조병국 원장님. 이름으로 봐서는 남자인데 여성분이십니다. 여의사세요. 여의사. 이 홀트 아동복지에서 50년 동안 여러분 50년 동안 입양 가는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고쳐주는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50년 동안.
2008년이 되어서 여러분 은퇴를 하세요. 거의 80이 다 되셔서. 근데 그때 은퇴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본인이 받는 사례가 적어서 이후에 누가 이 자리에 올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15년이나 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그만두셨대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본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본인의 외조부께서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런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일평생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그 입양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였냐면 함께 일을 하던 그 홀트의 딸 말리 여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이 조병국 원장에게 물어요. 지금껏 가장 오래 옆에서 배우셨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지내고 계신데 원장님 보시는 이 말리 여사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분이죠.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민 분입니다.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한 것은 이 말리의 아버지 해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바로 이 말리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의 모델들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분,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며들어 있는 사람, 그런 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이 조병국 원장님.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냥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집 앞에 교회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내가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그 모든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자유롭게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건 누군가 신앙심이 깊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 모든 걸 다 던져버린 그 안에 다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던져버리고 아니 우리의 모든 의지도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책임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분 책임과 그 의지까지 다 던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이요, 가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어떻게 살아볼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누구를 향해 갈까? 우리가 여러분 저 문을 나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이제 그럼 누구에게 내가 가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저 문 밖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지난해 정책당회 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비록 우리도 어렵지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쿠폰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웃과 함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나누어 보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저는 한 가지 이런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큰 힘을 얻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많고 적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 어려움을 누군가 헤아려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거기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우리 모릅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2,000원이라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있다면 그걸 통해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강도 만남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드린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조금만 잘 견디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잘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내려놓는 포기와 헌신과 긍휼과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힘을 얻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며 가서도 너희와 같이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